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작업 꿰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뜻은 금방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씨를 조그마한 씨앗을 땅에 이렇게 던졌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여건만 되면 그 씨는 이렇게 발아하여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싹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요, 그 싹이 어느새 자라가지고는 이삭을 하나 내고요. 이삭을 하나 내고서는 그 다음 무수히 많은 이삭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들풀처럼 번져서 큰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이렇게 제대로 반응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사람들이 자고 깨너 하는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저절로 된다는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명절에 이렇게 자녀들을, 가족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자기 집 애들은 자라는 과정을 다 봐놓으니까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데, 어휴, 조카애가 이만치 컸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자라나는 과정은요, 한 단계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역사들을, 자라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이걸 잘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이구, 어느새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차근차근 복음이 자라고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는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야, 가가 그래 됐나? 이래 말하지만은 자기 얘기는요, 그 안에 다 과정이 있나요, 없나요? 과정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산전수전 지상전 공정도 지나가든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고 다 그치고 걸치고 다 그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얘기 들으면요, 야, 가 그때 어릴 때 하던 나가 저만치 그 가지고 지금 시집 가가지고 지금 둘이 놓고 지금 될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 처음과 끝만 보는 사람들은 인생에 뭐 난리를 확 달고 날고 있으면은 개천에서의 용화 때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다 코스믹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 저래 될 때까지 고생한 것도 보이고, 야, 저걸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친 것도 보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나름의 애씀과 몸부림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속에 인생이 저렇게 꿈을 이루어가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조카애가 이제 한 명은 서울의 삼성병원의 피부과 의사였어요. 근데 지금 군의관 근무가 있어서 지금 이제 강원도에 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카애가 한 명이 이제 뭐하냐면 저기 부산에서 이제 한의사로 있어요. 그런 애가 둘이 있고, 또 하나 제 조카애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에 동국대 한의대 나와서 서울에 이제 한의사로 한 명 있고, 그렇게 의사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셋들의
새 자녀들의 인생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조카니까 대부분 알지요. 대부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야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 엄마가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수학 공부시키고, 그러더니, 그래가 동국대 한의대 가가지고 지금 한의사로, 지금 본업에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런 과정을 아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저럴 때 엄마가 뒷바라지에 있는 것도 알고, 과정을 아니까. 또 안에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엄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진 과정에서 완전히 독수리 오용자가 된 애가 그거를 극복하고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구대 한의대 나와가지고 지금은 제천에서 개원했다가 그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부산에 가서 월급제 한의사가 됐어요. 그 과정을, 두 아이의 과정을 잘하는, 여기는 부모가 뒷바라지가 됐고, 여기는 지 혼자 몸부림을 치고, 그 엄마가, 그런 과정에서 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녀들을 지켜서 그렇게 인생의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나름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성장이나 성취에도 그와 같듯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라가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혼에 큰 변화를 주실 때는 십자가 앞에 서면 단번에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서면 단번에 변화됩니다. 단번에 변화돼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잡는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옛 생활의 습관을 잡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 어느 생활의 습관을 잡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는 것은 단번에 받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중생할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은요, 360도 제가 지장이네요. 180도로 확 바뀌어서 이래 가는 사람이 완전히 이래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만남들 속에서 꺾여졌던 잘못됐던 자기의 생활 습관에 잡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습관이 제대로 자기의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상당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에 이런 성장의 과정들이 걸리는 거예요. 과정들이. 그게 듣는 사람들에겐 과정이지만은 처음과 끝만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고 다른 삶을 사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 보이는. 그래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다시 채워지게 됐는지를 누구만 합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만 합니다. 나머지들은요? 모르지만 그 혜택을 다 누려야 안 누려요?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그 잔치의 혜택을 다 누립니다. 그 사람들은 술 얻어먹어서 좋지만 포도주를 얻어먹어서 좋지만은 그 어떻게 그 포도주가 생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예? 누가 복음에 제대로 참여한 사람이 된 겁니까? 과정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 줄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다음에 또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어떤 고비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줄 압니다. 빈들에서 5,000명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쫄쫄 굶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헌신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더니 5,000명이 다 얻어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5,000명이 다 얻어먹고 배가 불러서 복음의 혜택을 5,000명이 누리지만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떡이 되고 5,000명이 먹을 만큼의 양식이 되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준 제자들이 압니다. 이게 무엇으로 된 겁니까?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기억해요? 떡이 없었던 것과 그 다음에 떡이 생겼던 것만 기억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더 좋은 포도주가 생긴 것, 이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을 복음 때문에 치루어야 될 대가 지불,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만 아니라 복음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또 복음 안에서 믿음의 그 과정을 잘 걸어가면 또다시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에, 대한민국 얘기합시다. 중국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유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늘 많이 읽다 보니까 사서삼경, 공자왈, 명자왈 다 읽었는데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서양 문물에 관한 책들을 한번 보자 이러다가 서양 책이라면 무조건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아주 하층민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천민들, 우리나라에 사는 공산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천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박씨, 이씨, 김씨들은요,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성이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외정치하에 우리나라 천민들, 있잖아요. 천씨, 마씨, 이런 분들, 마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민들이 하는 백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또 심지어는 이름도 성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총독부에서 성을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요. 집안에 족보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기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쉽게 만든 성이 뭐냐 하면 김씨, 이씨, 박씨예요. 대한민국 이 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김씨, 이씨, 박씨에 그냥 뭐 그 시대에 그냥 성을 하나 족보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신분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씨가 이렇게 많아. 근데 직업적으로 천민이고 사회적으로 괄시받고, 여러분 조선 말기에 사회적으로 괄시받고 그렇게 천민이고, 그러니까 유학을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종교들에 대해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저기에 전혀 새로운 사상이 돌입하고 새로운 서양 문물이 돌입하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유학을 한 분들은 좀 글 줄 읽을 줄 아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쪽 분에 있는 분들은 교회의 평신도들이 돼서 신앙의 두 그룹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의 시야에서 아주 미약하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대한민국 전체에 복음이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는 그런 축복의 땅을 일구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이랬더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요, 대한민국이요, 20위권 안에 들어가요.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지금요. 선진국입니다. 할렐루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지나온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세대들은 이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삶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하는 과정부터 해서 전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이 과정을 다 알지요. 그런데요,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 과정을 지나왔어요, 안 지나왔어요? 이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고 그들은 이 고도 문명의 혜택과 열매만 따먹는 세대로 되어 있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것이요. 그와 같이 복음 안에서도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를 잡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자라나서,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전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어떤 타이밍, 이런 것도 대충 짐작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지요. 대충 짐작을 하지요. 기도의 분량이 얼만큼 차면,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영적인 고비를 지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짐작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예언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좋은 예언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어떤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내가 제대로 안 보내면 그 예언이 꽝이에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기 좋은 말 합니다. 하기 좋은 말 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네, 뭐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째 저래 복을 받았었고,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보다 과정을 잘 보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잘 보낼까? 이 복음이 주시는, 복음의 이 능력이 꽃을 피우는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낼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 이 과정을 중보해서 대신 지나가주는 사람이 있고 열매는 딴 사람이 맺는 것처럼 보여요. 천국 가면 상은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것이 어우러져서 됩니다. 어우러져서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준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제일 상을 많이 줘야 됩니까? 떡을 떼서 들고 날랐던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상을 많이 줘야 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었던 그 아이한테 많이 줘야 됩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도 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보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커가는지, 그리고 언제 수확해야 될지 다 혼이 깨들고서 언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떤 고비를 지나가야 되는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저절로 그렇게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냥 관망하면서 됐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음식을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도 식당 가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오늘 보고탕 먹자 하면서 보고탕 맛있는 거 먹습니다. 뭐 해물찜을 먹자 맛있는 거 맛있게 뭐 간이 맞네 안 맞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방에서요 이거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 전체의 타이밍을 다 맞춰야 됩니까 안 맞춰야 됩니까? 예? 마늘을 언제 넣어야 될지 콩나물을 미리 삶아 놓을지 같이 넣을지 이런 조리의 전 과정을 다 잘 보내야지만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복음 안에서도 내게 이 복음이 제대로 내 것이 되고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지려고 하면 과정 다 지나가야 돼요. 과정 다 지나가야 돼요. 좀 지혜로우면 이 과정을 시간을 단축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왜? 우회로를 가지 않고 전코스로 가니까. 전코스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요령, 무슨 은사,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자꾸 애들러가게 돼 있어요. 전코스로 딱 가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죽고 예수 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코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놀라운 열매를 내는 우리 가정과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올까 싶은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복음은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에 반응하면
누구든지 복음 앞에 똑바로 서서 달라들면은 이 복음은 놀랍게 인생의 열매를 갖춰줍니다. 근데 복음은 요령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게 또 복음이에요. 한번 합시다. 복음은 내가 안 변하면 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은혜를 좀 더 받고 막 은사를 더 경험하고 기도를 좀 더 하고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복음은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은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하지만 복음은 내 안 변하면 답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열매는 딱딱딱딱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열매나 놀라운 일보다도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전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즐거워요. 주님과 함께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 즐거움 속에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이 내 인생에 꽃필 날이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확장되고 자라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작업게 기도하는 중에 그 은혜가 역사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비고비마다 은혜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풀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을 믿음 안에서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